성령과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공고하였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여섯 번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갑주는 여섯 번째이지만 이러한 갑주들을 둘로 나누어 본다면 나중 부분의 세 번째 갑주가 된다. 1. 성령의 검의 특징. 성령의 검은 주로 세 가지 점에서 다른 갑주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도 흥미롭지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한층 더 흥미가 있다. 이 말씀에 언급된 다른 갑주들은 우리 몸의 전부나 특정한 부위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지만 성령의 검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또한 이 무기는 방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것은 적의 특정한 방식의 공격을 물리친다기보다는 적을 송두리째 물리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흉배는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분명히 가슴을 보호한다. 투구나 신도 역시 특정한 부위를 보호한다. 그러나 검은 몸의 어떤 부위를 보호해 주거나 큰 방패처럼 몸 전체를 보호해 주지는 아니한다. 그것은 적의 어떤 특정 동작보다는 적 자체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과 구별되는 점은 이 검이 공격적인 무기라는 것이다. 이 점이 검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다른 다섯 가지에는 공격적인 요소가 없으나 이 검에는 있다. 검은 공격과 방어라는 이중의 목적에 쓰인다. 검으로써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과 같은 성경의 말씀들로 밝히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단지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망하는 것, 즉 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마귀와 그의 극악한 공격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요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귀는 패배하며 쫓겨갈 것이다. 즉 우리가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우려하는 바는 마귀가 우리 안에 공포와 무력감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검에 대한 바울의 말은 그런 감정에 대한 궁극적인 구제책인 것이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귀가 매우 힘이 세며 그와 그의 군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온 것들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절망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도망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에 대한 무모함이나 마귀를 우습게 여기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하나의 우스갯거리로 여기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유다서에 있는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여서는 안 되며 마귀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여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이 큰 온수의 힘과 능력과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에게 겁을 내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서서 대적하고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가도록 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그의 거대한 능력과 권세 때문에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 성령의 검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진술했던 말을 살펴보자.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데 이 검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검을 뜻한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소위 새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았는데 예의 없이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새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란 신비의 문을 여는 것이며 또는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떠오를지도 모르는 어떤 느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또 하나의 그릇된 해석이 가끔 통용되어 왔는데 그 해석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이 말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곳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기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국한되는 것이다. 성령은 검이 아닌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성령이 여러분께 주는 검, 즉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는 성경을 붙들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증명하고 또한 그것이 단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필연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주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광야에서 주야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거룩한 주님께 친히 일어났던 일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우선 주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주께서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였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주님은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물리치셨다. 주님은 그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말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인용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특별한 경우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모든 배경을 그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도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에 대해 똑같은 무기,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찬미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